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결의하고 고백을 하는지 우리도 똑같이 배우며 고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성례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들의 교통에 대하여서,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에 3주 전에 성도들의 교통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의 교통은 성령과 믿음으로, 우리는요 성령으로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신 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까 빛나는 왕의 왕 찬양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찬양의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높아지신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주님의 높아지심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죠. 삶이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에 동참을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동참합니다. 그 동참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그 성도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 서로 도움이 되도록 내적, 외적, 공적, 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통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교제하자라고 했을 때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같이 축구하고 그랬던, 여행 가고 그랬던 것도 하나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통은 그렇게 성도 간에 서로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서로 파악하고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가운데, 성도가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가운데 서로 돌아보면서 도움이 되도록 내적으로 돕고 외적으로 돕고 공적으로 돕고 사적으로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의 교통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제 더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기회가 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움을 주다가 보면, 어떤 우리 인생사 살다 보면 누구는 도움을 계속해서 주게 되고 누구는 도움을 계속해서 받게 되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높아지게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 신성의 본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돕는 것뿐이지, 단지 그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 간에 강제로 그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너는 어디에 있으니 나를 도와줘라, 너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나를 도와줘라, 혹은 누군가가 당신은 이분에게 이렇게 해서 도와주십시오, 강제할 수 없다라고, 그것이 이제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7장 성례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 때마다 하는 세례를, 유아세례도 하죠. 우리 이번에 유아세례가 있죠. 이번 4월 부활절 때 유아세례가 있고요. 또 성찬,
우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하죠. 오늘은 성례에 대하여서 전체 세례와 성찬의 개괄적인 것을 오늘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세례, 그 다음 주에는 성찬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27장 성례 우리 앞을 보시고 제1절 성례는 성의 정의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시작. 성례는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 주시는 혜택을 표시하여 그분 안에서 또는 그분으로 더불어 관계된 우리의 처지를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구분을 확인하려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짐하려는 것이다. 이제 성례의 정의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하고 나오지요.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하여 인치는 표이다. 이 은혜 언약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요. 행위 언약이 떠올라야 돼요.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은 죄가 당시 최초 인류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었어요. 궁금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거기서 왕 노릇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선악과를 보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며 행위 언약,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어겼지요. 그 죄는 너무나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의 죄 아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거룩한 그분 앞에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굳이 약속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에 대하여서 인치는 표, 도장을 찍어주는 도장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인감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에 도장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뭐가 인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도장이 참 중요한데 그 은혜 언약에 대하여서 인치는 표이다, 도장이다, 확실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친히,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 성례를요, 세례와 성찬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하에 그 목적은 하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넘어가기 전에요, 그 밑에 있는 각주를 좀 볼게요. 인치는 표이다 라고 하여서 우리 두 번째 있는 1번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하나님의 할례 명령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명령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이하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나? 지금 창세기 17장 10절에 대해서 할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의 표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성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밑에 있는 2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때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며 성찬을 베푸셨죠. 친히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잡히시기 전에 명하셨고요. 직접 행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8절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이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주님은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자국을 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부활한 부활체라고 하죠. 어떤 제자들은 또 못 알아보기도 해서 그 부활체가 예수님의 육신의 때와 다르다, 같다, 뭐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죠.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요.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모든 힘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혼자 있나, 우리가 외롭다, 힘들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인류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셔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온 세상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믿는 우리도 알아보고요. 안 믿는 저들도 알아봅니다. 믿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안 믿는 저들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분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저분이었구나. 그때 교회에서 들은 그 말이 바로 저분이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의 일체 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전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모든 예배 때에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또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또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또 죽으신 그 은혜를 전하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요, 직장에서도 가족 간에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한쪽으로 좀 편협할 때가 좀 많이 있지만 생각을 잘 하셔서 어떤 이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라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조금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저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둘이 서로 나누면서 힘든 이야기, 목회하면서 어려운 이야기, 가정 간의 이야기 막 나누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고 막 서로 막 눈시울 붉히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중간중간 속에, 결론이 아니라 중간중간 정산하잖아요. 중간중간 우리의 삶에 고백하는 것이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혹은 아직까지는 좀 동굴 같아,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은혜 주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지요. 왜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버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주님이 친히 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교재로 와서요, 그 목적은, 성례의 목적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1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시작. 그리스도와 그 주시는 혜택을 표시하여 그분 안에서 또는 그분으로 더불어 관계된 우리의 처지를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며, 혜택을 표시하는 거예요. 성찬을 나누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의 표시입니다. 은혜의 표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우리의 처지를 확고하게 한다. 우리의 처지가 어떤데요? 내 처지가 도대체 어떤데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처지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예요. 그것을 확고하게 한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구분을 확인하려는 것. 구분을. 아까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남자는 모두 다 외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나이가 많고 피부색이 어떻고 간에 무슨 언어를 쓰고 간에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성찬을 나누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찬과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구분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그리고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짐하려는 것이다. 저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세례 받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성찬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 자주 하려고 해요. 그전보다는 충분히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짐하는 거예요. 성찬,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절 넘어갑니다. 2절 59페이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식에 있어서 시작. 성례식에 있어서 표호와 실제 사이에는 영적 관계가 성례식에 있어서 표호, 이것은 영어로 나와 있죠. 사인. 그 사인과 실제, 그 실제는 영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호라고 표현된 그 사인은 뭐냐? 떡과 잔을 말하고요. 실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다? 영적 관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면 신비적 연합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예전적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표현을 하면요, 신비로밖에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떻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죄가 없대요.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고요. 삼위의 일체가 되신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 모든 것이 다 신비적 연합을 말을 하죠. 동일한 의미로서 이 떡과 잔을 살과 피로서 이것이 영적인 관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신비적 연합이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전적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체에 대한 이름이 그 표에 대하여 옮겨져 불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떡을 이렇게 탁 떼는 모션을 목회자가 하면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 나감을 표현을 하고요. 또 잔이 따라지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피를 쏟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표합니다. 그 둘에 대하여서 옮겨져 불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라고 옮겨져 부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2절에서는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란 명칭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대하여 불려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우리 각주 6번 마태복음 26장 27절과 8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 표호 이 잔을 가지고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도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받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성례식이 시작. 성례식이 올바로 실시되는 데서 나타나는 은혜는 어떤 원인에서 임하는가? 성례식 자체에 고유된 내재적인 능력도 아니고 집례자의 경건 혹은 그의 의도 때문에도 아니다. 거기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원인은 첫째 성령의 역사 때문이고 둘째 성례식 성립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즉 성례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주님의 약속 때문이다. 성례식이 왜 은혜로운가? 왜 은혜로운가를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롭다고요? 성례식 그 자체에 내재적인 능력이 있어서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성례식 자체에 이 예식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재적인 능력도 아니고 또 집례자의 경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 하는 거예요. 집례자가 경건하면 그 성찬식이 더 은혜롭고 집례자가 경건치 않으면 덜 은혜롭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더 큰 교회 목사님이 집례하면 성찬식이 더 은혜롭고 작은 교회 목사들이 집례하면 덜 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례자의 경건 때문도 아니다. 혹은 그의 의도 때문에도 아니다. 거기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원인은 첫 번째 성령의 역사이다. 삼위의 일체 되신 중에 그 중에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 일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례식의 설립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성례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오늘도 낮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창세기 10장을 나누었습니다. 10장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창세기 10장.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10장에는 계보가 나옵니다. 누구 셈의 자손은 어떻고 누구의 자손은 어떻고 누구 이름만 쭉 나온 게 10장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은혜로울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이 은혜로운 거예요. 계보만 나왔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철수 영이 그런 이름도 아닌 히브리어 이름이 쭉 나오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건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성찬식이 은혜로운 건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와 같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내가, 주님의 그 인치는 표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그 약속된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구나 하면서 성찬식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3절 그렇게 은혜로운 이유에 대하여 나누었고요. 우리 넘어가서 우리 60페이지 제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은 우리 금방 끝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례식은 두 가지뿐이다. 그 두 가지는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가지 중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창립된 목사에게 국한된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례식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왜 여기서 두 가지라고 딱 못 박았을까요? 천주교에서는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가 우리는 성찬식에 있어서의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예식의 내재적인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7가지의 그 성례에 내재적인 은혜가 있어요. 있다고 고백을 하기에 평생이 7개의 성례를 다 받아야 해요. 그들은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7가지 성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립하신 성례식은 딱 두 가지뿐이다. 세례와 성찬.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은 합법적으로 창립된 목사에게만 국한이 된다. 목사만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
라는 것을 4절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구약의 성례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 사리가 실질에 있어서 신약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하여서 배웠었죠.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고 신약이 예수님 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구약의 성례식은 뭘까요? 구약의 성례식은 뭘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할례와 유월절이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 이것이 구약에서의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는 표를 행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다 그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구약에는 그러했고요. 동일한 영적인 내용과 의미를 가진 신약에서는 성찬과 세례. 그래서 할례가 세례와 유월절과 성찬이 같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영적인 내용과 의미는 동일하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아요. 구약에서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식을 빻아서 제사 드리는 그들도 중보자 그리스도, 이제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믿으며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더 복되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복되다 했어요. 왜요?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믿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아요. 그들의 성정과 우리의 성정은 같습니다. 딱 똑같이 죄성도 같고요. 예배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즐거워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약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같다. 그렇게 오늘은 성례에 대하여서 개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례의 정의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례의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의 처지를 확고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분된 것이 확인을 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짐하려고 했고요. 그런 영적 관계가, 신비적 연합의 관계가 성립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례식이 은혜로운 이유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은혜롭다 말씀을 드렸고, 성례식은 2가지뿐이고요. 합법적으로 장립된 목사만이 집례를 할 수 있고요. 구약에서의 내용과 신약의 믿음의 내용은 같다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성찬, 세례식을 우리가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다잡으시고 올해에 행하는 모든 성찬식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